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411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오늘날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기쁨과 소망보다는 안타까움과 염려가 앞섭니다. 그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시대가 악해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어른들의 눈에 비춰지는 아이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어른들의 문제예요. 어른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학자들은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아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아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나 어른이 그 아이에게 문제를 떠안긴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한 가정에 두 자녀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이들은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자랐지만은 다 같은 부모가 아니에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의 아들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버리신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이 버리신 자녀. 오늘 이 본문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섬뜩한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이야,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들은 엘리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죽음으로 그들을 내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절의 말씀만을 가지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아니 어떻게 부모의 말을 거역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죽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한다면은 나도 하나님의 그러한 이 죽이심 가운데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죠?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은 우리 자신들이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어요? 여기에는 뭐 부모님이 안 계신 그러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미 계신 분들이 다 어르신이 되어가지고 그 부모님들은 다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또 생존해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또 현재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100% 말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면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도, 야,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면 어떡하나,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의 제사장은요, 유대의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은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미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어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역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었었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들어갔다. 제사장은요, 특별히 구별되어진 사람입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별되어진 그러한 특별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했다. 지금 이 상황에서의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나이 많은 아버지, 그 나이 많은 아버지가 그들에게 하는 말들, 그 자녀들은 그저 늙은이의 그러한 말이려니 하고서 뭐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은 이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거역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것은 아들들의 잘못 이전에 아버지 엘리의 자녀들을 향한 교육 부재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한 그 결과 자녀들은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극에 달한 그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도록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어렸을 때에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되어진 것을 가지고 그 아버지가 부중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매를 대거나 그래서 그들의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지도하는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켰으면 바른 교육을 시행했으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런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17절 말씀,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간 관계상 그 내용들을, 2장의 내용들을 다 읽지를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22절로 26절에 나오는 내용만이 아니라 그 앞과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함께 보아야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제사장의 직분은 제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직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예요. 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그것을 멸시했다. 그죠? 그건 여호와의 제사이거든요. 하나님의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 명하신 그러한 그 명령에 이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 잘못하는 그러한 그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잘못하는 것을 누가 지적해주고 누가 바르게 교정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엘리예요. 그렇죠?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게 있어서 그것을 당연히 지적하고 당연히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야단을 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악을 범하는 것,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덮어두는 거, 그건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망하게 하는, 자녀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그러한 지름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전혀 무감각하게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이 일들은 이건 자녀 사랑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길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그 자녀로 인해서 계속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마지막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그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나의 자식이 아니라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기업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맡아서 지금 어떻게 내가 양육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내 자녀라고 한다면은 그저 그냥 내가 손에 보면 되고, 그저 내 마음이 아프면 되고, 뭐 그러면은 그냥 끝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내게 맡겨 주었는데 맡은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자녀를 잘 키워서 자녀의 덕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잘 키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직분을 잘 감당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이 있어요. 그 복이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갔을 때에 네가 수고했다 라고 하는 칭찬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자녀를 잘 키워서 그래 세상에 뭐 명예를 가지고 존경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자녀들의 덕을 보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길로 가는 그러한 그 상황이 있어서 그것을 막지 못할 때에 그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17절까지의 그러한 그 말씀, 오늘 2장의 그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도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러한 그 삶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과 그 다음에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그런 삶이 서로 지금 비교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까지에서의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은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을 했을 때에 엘리가 그 홈리와 비느하스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자녀가 사랑스러웠어? 아니, 세상에 사랑스럽지 않은, 자녀가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는 다 자기 자녀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이 자녀예요.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관계없이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는 귀한 존재예요.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아프면 아프지 자녀가 아픈 것을 못 보고 자녀가 잘 안 되어지는 것을 정말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 마음 아니겠어요? 그건 엘리의 마음이랑 우리의 마음이랑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애처로워서,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야단칠 수 있을까? 지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 그냥 그들을 기다리는 넓은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여러분, 이것은요, 이 아버지의 그런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옴냐 비나스가 더 큰 잘못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본문 22절 말씀이에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멸시하고, 그러니까 재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좋은 것을 자기가 자기에게 먼저 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일들을 행하고, 나중에는 뭐 이러한 어떠한 아주 추악한 그러한 그 죄까지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엘리가 그 자녀들을 불러놓고 하는 얘기가, 얘들아, 내게 들리는 소문이, 이런 소문이 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 그렇게 하지 마라. 얼마나 점잖은지 몰라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좋은 아버지예요? 인격적인 아버지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시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자녀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지금까지 자기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그 죄악이 극에 달했는데, 그제서 하는 아버지의 그러한 그 이야기에,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그냥 간과하고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이 엘리가 행한 것이 어떠한 그런 그 마음이 생겼는가? 그건 단지 아버지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의 말씀 보면은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 엘리가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 엘리는 자녀들에게 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바른 길로 가라고 야단치지 않았는가? 책망하지 않았는가?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존재예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위에 올라가면은 자녀가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면은 자녀가 잘 되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우상을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멸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의 삶이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삶이 파멸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사랑스러우면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나님 입장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우리 자녀들을 진정으로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그런 우리 부모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가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지면은 자녀가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받는 그러한 이 자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이죠.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죠? 홈리와 비느하스와 달리 이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았다, 사랑을 더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린 모습을 말할 때에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니까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섬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동일하게 21절, 2장 2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어린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 있어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리지만은 제사장에 입는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세마포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장의 그 옷입니다.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를 주관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린 사무엘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아마 그 제사 드리는 일들의 보조 역할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에게도 이러한 그 일들을 행할 때에 그 사무엘에게 있어서 붙여지는 그러한 중요한 낱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섬기고 자라는데 어디서 섬기고 자랐는가 하면은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은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그 다음에 21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무엘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지 않았던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랄 수 있었겠는가? 그가 특별한 존재였겠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아이가 무슨 뭘 안다고 그렇게 다 구별하고 이렇게 자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건 바로 한나의 신앙 교육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한나가 무자했을 때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로 얻은 그러한 그 사무엘. 근데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나는 자기가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합니다. 출산하고 나서 그 아이를 자기가 얻게 되었을 때에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데 그 아이는 아직 갓난아기잖아요. 근데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모유, 수유 기간이, 우리는 요즘은 길지 않죠. 짧습니다. 근데 우리도 예전에는 길었어요. 오랫동안 젖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더 굉장히 오랫동안 젖을 먹였다. 2년 내지 3년 이렇게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간에 1년이든 2년이든 그 기간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거예요. 젖을 먹이면서 한나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아들의 신앙 교육을 시켰을 것이다. 왜? 한나는 그 출생서부터 기도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품에 안고 수유하면서 신앙 교육을 시켜요. 이제 젖을 뗍니다. 젖을 떼서 이제는 엘리의 집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보고 싶겠어요. 이제 자주 가서 볼 수는 없어. 그러면 이제 1년에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매년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 때에 제사 드리러 올라가면서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겉옷을 짓는 거예요. 옷을 지어가지고 가서 입히는 거예요. 면회하는 거죠. 잠깐의 면회예요. 면회를 하면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근데 물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떨어져 있는 그러한 자녀를 위해서 한나는 늘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잠깐의 그러한 그 면회, 만나는 그러한 그 시간에 다른 이야기 했겠어요?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한 아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되고, 엘리 제사장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신앙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그러한 그 그늘 안에서 자란 그러한 그 사무엘은 부모와 떨어져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무엘은 자기 어떤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 자기의 주변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홈리와 비나스가 자기의 형벌되잖아요. 형들이 행하는 것은 지금 살인사욕에 취해 있어요. 욕심에 취해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재물을 취하는 거, 그러니까 욕심에 취하는 거예요. 여자와 동침하는 거, 자기 욕심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사무엘이 자랍니다. 자라면 그런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나중에 사무엘상 12장 3절 4절 말씀 보면은 이 사무엘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사사고,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이고, 그리고 선지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민족이 지도자였어요. 지도자였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물러납니다. 물러나면서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3절 4절 보니까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고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란 그러한 그 모습, 이것이 변함이 없이 마지막 그가 이제는 은퇴하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내게 대해서 증언하라 라고 말할 때에 백성들도 한결같이 당신이 살인사욕에 취해서 욕심을 따라서 구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떠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과 칭찬,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유능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똑똑하고 뛰어난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에. 근데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은 이야기요 강식의 세상이에요.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늘 당해요. 그래서 강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그들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많은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유능함만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세월호로 인해서 나라의 전면적인 그러한 이 어떤 부조리, 부패, 어떤 취약성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서 기업을 이루고 욕심을 따라서 어떠한 큰 자리에 오르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지금 국민을 위해서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의 큰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는 유능한 지도자를 원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 국민들이 원하고 나라가 원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훌륭한 지도자예요. 유능한 지도자가 아니라 훌륭한 지도자.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큰 무슨 나라의
어떠한 큰 일을 맡아서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일을 행하든지 큰 일을 맡아든지 짧게 주어지는 그러한 법이 속에서 정말 훌륭한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훌륭한 지도자는 그냥 만들어지는 거야.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잠언 22장 6절 말씀 보니까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부모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세상의 학교 교육이 줄 수 없어요. 그렇단다면 학교 교육이 주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라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넘겨버려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그렇달지라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은 훌륭한 그러한 자녀가 되어지기 위해서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러한 그 본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녀로 양육할 때에 정말 믿음이 그 안에 온전히 자리 잡고 그의 삶을 주장할 때에 그 사람은 자기 개인의 어떠한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영달만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위치에서 일하는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녀들은 세상의 자녀들보다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에 그냥 떨어지도록 방관하고 내버려두는 무책임한 부모들 되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그들이 듣지 않으면 정말 듣도록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초달을 해서라도 그들을 바로 믿음 안에 세워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이요 우리 부모가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자녀들로 양육시키고 키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 되어주시고 우리 부모들의 그러한 그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이 더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